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지난 시간까지 잠언서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시편은 너무 장편이라 기회 있으면은 한번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잠언서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잠언서 내용 오늘 서론 부분 말씀해 드리고 시간 되어지는 대로 1장 1절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물을 오게 되어지면은 잠언서의 구약적 이치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로 언약을 하시는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언약을 하게 되어지고요. 역사 섭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중에서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 욥기서에 나와져 있고요. 시편에 대한 내용이 성질성에 대한 찬양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서는 주권성에 대한 찬양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연결성에 대한 문제죠. 그 연결성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역사 섭리하고 시가서의 찬양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인지, 논리적 통일성이 없다면은 성경은 진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 통일성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유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역사 섭리로 나타내신 여호와의 속성들을 언약 자손이 찬양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다 보면은 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지게 되어지고요. 성실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권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영원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비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욥기서 내용은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의 역사를 섭리하실 수가 없는데, 욥기서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 섭리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능력이지만은 창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이런 섭리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내용은요, 역사 섭리 가운데서 언약하시고 언약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성실성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어지는데요. 유물로 나아진 것처럼 만사를 언약들을 이루어주시는 역사 섭리에 대한 내용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가 섭리가 되어지는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 언약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부분이고요. 잠언서의 내용은 언약하시고 언약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주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역사 섭리에 대한 주권성에 대한 찬양이 잠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만물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어떻게 운행되어지며 어떻게 섭리되어지는가, 작정하신 뜻 따라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역사 섭리 가운데 드러나지시는 다섯 가지 속성 중에서 욥기서 내용은요, 욥의 흥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능성의 찬양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욥이 까닭없이 망하고 흥하는 거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욥이 전혀 선하게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망하게 있다가 까닭없이 흥하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전능성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전능성에 대한 찬양 가운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내용에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 번 언약하신 것은 절대 어기지 아니하시고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공수표가 아닌 100% 성취하시는 성실성을 통해서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잠언서 내용은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지혜에 대한 주권성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잠언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리는 지혜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아니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데요. 욥기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언약인가? 욥이 망하고 흥하는 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망하고 흥할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으로 골로새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성령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표는요, 아담의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성취하실 예표적인 내용이죠. 아담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어떤 약속이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3대 언약을 세워주셨죠. 근데 아담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확증으로 어떤 언약을 해주시죠?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장을 세워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주신 걸 통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주실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의 내용은요, 지혜자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실 예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은 지혜자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잠언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지혜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 신령한 지혜를 가르칠 것에 대한 예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은 넉지서의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가 죄악의 권세를 이기실 전능성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 세계를 정복케 하실 그래서 심판케 하셔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전능성에 대한 예언이 승리에 대한 전능성에 대한 예언이고요. 시편 내용은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신실성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잠언서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권성을 예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언서에 대한 개론으로 가기 전에 시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된다 그랬었죠? 성실성에 대한 찬양인데요. 어떤 역사의 근거에서 시편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인가? 창조 역사를 비롯해 아담과 족장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근거해서 모든 역사가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대로 역사가 섭리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의 언약으로 아담의 후손을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통한 신실성을 계시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아담과의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고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담의 언약 이후에 공식 한 가지가 나옵니다. 공식은 어떤 공식이냐면은 계속 언약 자손들이 범죄하는 역사. 근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으로 마무리가 결론을 지어버리는 문제는 아담과의 언약이 공수표가 되어지는데 심판 이후 결론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보호해 주시는 역사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유는 아담과의 언약을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증해 주기 위한 내용들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드리면은 아담과의 언약이 나와지고 언약 이후에 한 가지 공식이 범죄, 심판, 보호 이런 이제 섭리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내용이 열조와의 3대 언약의 성취로 신실성을 계시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공부하실 때 배우셨지만은 아담의 언약하고 열조와의 3대 언약하고 연관성은 어떤 연관성이 있죠? 아담의 언약도 있고 아담과의 언약도 있고 열조와의 언약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성격의 차이점이? 아담과 언약을 세웠는데 아담이 선악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타락을 했으면은 일반적인 계약 차원이라면은 아담과의 세웠던 언약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과 관계없이,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셔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는 확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확증. 그래서 이제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3대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보니까 첫째 아담과의 약속도 반드시 둘째 아담으로 이루어주신다라는 증표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은 실질적인 언약이고요. 열조와의 언약은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나라를 세우시는 성경의 내용들. 그 다음에 한쪽가로 세 번째, 모세와 모압 땅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순종하면은 복 주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기에 되어졌을 때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이제 저주로 끝나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으로서의 신실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 것은 모압 땅 언약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고요.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성, 망하는 것도 약속대로 되어지고 흥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약속대로 되어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부분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은 잠언서 내용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갖고 읽고 넘어가죠.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용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 당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해주시는데 구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하고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너희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희들 그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리라. 이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약속.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네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제 다윗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언약이죠. 그러면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제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어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네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네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너희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죠.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평안을 주고 나라의 일을 경고케 하고 보존케 하신다라는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처럼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아담과의 언약, 열조와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요절은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네. 시편의 내용을 단마디로 한 일만 골라서 여절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의미인데요. 여호와라는 성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내용이 계획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언약을 그 자손의 잘못된 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심으로 신실성을 계시하신다는 거. 예. 어떤 방법으로 신실성을 계시해 주시는가? 거기에 나온 것처럼 언약을 그 자손의 잘못된 행위와는 관계없이
밑줄을 그은다면은 그 자손의 잘못된 행위하는 관계없이 이루어 주심으로 신실성을 제시하시는 부분들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150편을 이제 구절 보게 해주면은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장 형통에 대한 1구조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는, 세우신 언약에 대한 찬양시가 1장, 2장 내용이고요. 3장부터 89장까지 내용이 언약을 세웠으니까 언약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은 언약하신 내용들을 알았을 때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언약대로 기도하니까 성취가 되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취에 대한 찬양이 90장부터 150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부 구조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 1장, 2장 내용에서 두 가지 언약입니다. 형통에 대한 언약시하고 유업에 대한 언약시인데, 형통에서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의인은 형통하지만은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유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세워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무너뜨릴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떨 때 이제 성취의 언약대로 형통케 해주시고 악인이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가. 먼저 이제 3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은 대적의 멸망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대적의 멸망. 어떤 데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별로 심각성이 없는 데서 이제 중언부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시편에서의 시편 기자들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가. 한쪽가로 일본에 보게 되어지면은 역을 보일 때에 기원하는 내용이 3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고요. 10장부터 21장까지는 잊으실 때에 너무 이제 고난이 많이 크게 감당할 수 없게끔 몰아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 잊으실 때에 하나님 대적을 멸망시켜 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죠. 버리실 때에 기원하는 내용이 2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어미가 아들을 버려오는 것처럼 팽개쳐져 있을 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징계할 때의 기원시, 죄를 지었을 때에 죄 가운데에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엿보일 때에, 잊으실 때에, 버리실 때에, 징계할 때에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태죠. 예.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도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질 수밖에 없는.
극한 고난이면은, 그래도 고난이 이제 조금 약하면은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최악의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는 단 한마디, 하나님. 그 한마디에는 나갈 때를 안 해요. 네? 더 이상의 이야기들은. 근데 더 이상의 시편의 내용 자체가 욕보일 때, 이기실 때, 버리실 때에, 받을 때, 악인의 멸망을 기원하는 내용이고요. 42장부터 72장까지 내용은요, 택자를 구원해달라고 기원하는 부분들입니다. 택자를 기원하는 구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죠? 시편 1편에 나와져 있는 의인은 형통케 하시고, 이게 의인이라는, 이 시편 내용에서 의인은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악인은 이방 백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때도 이제 택자를 구원해달라고 기원했을 때야, 버림 중에서의 기원시 내용이 42장부터 50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던져버렸을 때에 참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제약 중에서의 기원시, 고난 중에서의 기원시.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게 치닫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성취에 대한 기원시가 73장부터 89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버림 중에서의 기원시가 나아지고, 파멸 중에서의 기원시, 환난 중에서의 기원시. 그러니까 한 촉가로 1번부터 4번 등등의 내용 자체들이 인간이 육체를 입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는데, 왜 기도하게끔 하는가? 1장, 2장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마지막 세 번째 구조 중에서 성취에 대한 찬양시가 90장부터 150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욕보이는 데서 잊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버리실 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버림을 받을 때에, 제약 중에서, 고난 중에서, 버림 중에서, 파멸 중에서, 환난 중에서 다시 이제 회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누굴 찬양하게 되지냐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이것 한 가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들은, 예, 고난 중에서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보다는 고난만 눈에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한적가로 1번을 보게 되면요, 보수하시는 통치를 찬양하시는 부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내 자신이 힘을 키워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보수해 주시는 이유는 회복을 해 주시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보수하시는 권능, 회복케 하시는 권능, 구원하시는 권능을 찬양하는. 이래서 이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신실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시편의 논리입니다. 시편은 천년기간 동안에, 이 천년기간이라면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후까지의 8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주로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다윗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내용들이죠. 그럼 시편의 주제 및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성리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주제로 삼아 찬양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내용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신다. 어떤 성경이든지 똑같은 기록 목적이겠지만은 시편 내용에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왜 계시하는가? 그 계시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네요. 시편에서 시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들. 기도가 안 나아지는 이유는 왜 기도가 안 나아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든지 아니면은 고난이 약하든지. 예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역을 장차오실 둘째 아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사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비롯해 그의 몸된 교회로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용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질 것도 같네요. 다음 시간에 서론 부분 정리를 하면서 1장 1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시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입체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간의 정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쉬셨다가 성경 공부 시작을